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끝절까지. 누가복음 10장 38절 111쪽입니다. 110쪽, 111쪽.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2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가지고 신앙은 선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주일만 지키는 교인이 될 거냐? 아니면 한 주간을 살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냐? 또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거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적용할 거냐? 이런 이제 선택이 늘 우리 안에 있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는 데는 선택이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선택이라고 어차피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있죠. 그럼 좋은 편이 선택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거죠. 첫째로 선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이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일이 가장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노력을 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삶의 어떤 선택이나 스타일이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인제 우리가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신앙인들은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개인의 즐거움이나 자기네 개인의 계획을 이루는 데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면 선택을 하지 않죠. 그럼 언제 선택합니까? 개인의 즐거움이나 계획에 차질이 없을 때 이때 주님을 이제 선택을 하게 주님의 일을 선택한다는 거죠. 아 근데 인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첫 번째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어야 될 게 뭔가 우리의 삶 안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예배, 기도, 또 삶, 봉사 이런 것에 가장 앞에 제일 먼저 앞에 두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만날 수 있는데 이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분의 삶의 하루의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그 중심에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죠. 왜 그렇게 사셨냐 하면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삶의 행복이라든지 삶의 의미가 여기서 찾아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으뜸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보살펴 주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한 주간 산 또 매일의 삶 가운데 맨 우선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프랑스의 루이 9세라는 왕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마가레트라는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될 때 루이 9세가 마가레트 공주 자기 아내가 될 사람에게 결혼 반지를 주면서 이 세 가지를 결혼 반지에 새깁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루이 이제 9세가 자기의 삶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에게도 이 반지를 보면서 자기의 생각과 맞추라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인생의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프랑스, 셋째는 마가렛이라고 새겨서 반지를 줍니다. 그리고 루이 9세는 이 순서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이 순서를 벗어나는 사랑은 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철저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루이 9세를 성 루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역대 왕들 중에 이런 칭호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루이 9세는 역사의 길이 남은 그리고 기억되는 왕이 되거든요. 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쉐마의 말씀을 먼저 주일 저녁에 보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 이것이 루이 9세의 삶의 목표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프랑스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요. 이 성경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판에 새겨라. 본인의 마음판에 새기고 두 번째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또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서 드나들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살 수 없었던 이제 하나님이 으뜸이 아니었던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선택의 삶을 돌아다 보시면서 매일매일의 선택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되었는가? 아니면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선택의 중심이 있을 때 그게 언제나 올바른 선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게 서로 자매간이죠. 예수님께서 이 집에 초대를 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러 갔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죠? 마르다의 선택은 자기중심적 선택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적 선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인정받을까?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삶을 이 봉사를 결정한 게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경의 이야기는 뭐죠? 염려하며 근심하는 봉사다.
염려하고라는 헬라어는 메림나스라는 말인데, 메림나스라는 말은 흩어진다,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마르다는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다의 선택이 예수님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분산된 상태가 돼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정신이 산란한 거죠. 이거는 이제 자기중심적 선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봉사는 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의 선택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수 중심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말씀 듣는 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습니다. 말씀 들은 일에 집중합니다. 예수 중심의 선택만이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선택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거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여러 가지 봉사의 행위들, 또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선택이 제일 우선이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편을 선택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는 기업 중에 고려은단 뭐 이런 걸 만드는 기업 있죠.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사업을 해서 돈이 남고 그러면 그걸 자기를 향해서 쓸 수 있는데, 이 고속도로 또는 많은 이 간선도로에 이 큰 아주 대형 간판을 걸죠.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업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나 삶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이 제일 우선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자매님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형제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날들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일들이 자기중심적 선택으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삶을 영위하고 선택해 가는 건지를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행복한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삶의 목적이 바뀌죠.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랑의 말씀으로 받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성도들과 교제할 때 조심해야 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로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말로 받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죠.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목사님이 있어서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달라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받아들이니까 이게 기쁜 삶을 이룰 수 없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씀이고
그 사람이 전하는 어떤 지식의 일종이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늘 하는 거예요. 늘 듣던 말인데 은혜가 안 된다. 이게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성적이 되죠. 감정적이 돼서 자기가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되고 내게 좀 위안이 되면 은혜가 됐다. 감정적으로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인제 히브리 말씀처럼 우리의 골수를 쪼개게 되고 우리를 향해서 날카로운 비수가 돼 가면 그게 은혜가 안 된다. 받아들일 마음이 없죠.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튀겨나가서 반대로 인제 떠들고 다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은혜가 되는 둥 안 된다는 둥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믿음의 그릇 위에 이 말씀이 쌓이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가게 되죠. 이걸 인제 신앙인이 살아가는 인제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과 신앙인의 행복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사람이 책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얄팍한 술수나 게임이 아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간 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타락하게 되죠. 많이 타락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얄팍한 술수가 교회에서 통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단순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교회가 힘으로 잃어가게 될 때 이건 아니다라고 반기를 들고 뛰어나간 사람들이 있죠. 이거를 사막교부라고 그래요. 사막에 가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가는 그런 연구를 했던 그런 운동이 있어요. 기독교 가운데 사막교부들이 아주 큰 영향을 나중에 미치게 됩니다. 사막교부들이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운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운동. 이 운동 때문에 계속 타락해 가던 초대교회 캐톨릭의 교회가 주춤하고 서게 됩니다. 사막교부들의 영성이 어 새로운 이제 물이 되는 거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중세교회가 교권주의에 매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는 보물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이 종교인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타락해서 살아가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건 뭐냐면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개혁의 불길이 올라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결단을 한 게 종교 개혁주의의 기초죠. 개혁주의의 기초라는 게 지금 말하자면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캐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반기를 들고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 따라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산다. 그게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신교의 모습이거든요. 2020년을 살아오면서 다시 한번 이 물음에 질문하고 대답해야 되는 현재 저나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 그냥 이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바꾸실 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말씀 안에 거할 때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그만큼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기 보면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에 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만큼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어떤 존재로 되어가느냐.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사람으로 신앙의 거듭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리아의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마르다가 섬기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마르다는 이때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이 마르다의 이 마리아의 이 마음 뿌리까지 말씀이 베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중요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마리아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 편에서 듣고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것을 통해 내 행복한 역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어떤 것이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식스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식스투스는 경건하기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식스투스의 이 경건의 목회 때문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식스투스가 주로 했던 일들은 뭐냐면 빈민을 구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이 식스투스가 감독일 때 로마의 황제는 발레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발레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할 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황제인데 자기보다도 식스투스라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더 하고 백성이 그를 따르니까 식스투스를 처형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식스투스는 조용히 순교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식스투스가 이제 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 식스투스의 집사 역할을 했던 라우렌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라우렌티우스가 이제 식스투스를 따라가면서 옛날에 이제 아버지 아바스라고 그래요. 수도원에서는 아바스 리더자를 아바스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당신께서 제단으로 나아가실 때 늘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 근데 오늘 왜 나를 데려가지 않고 당신 혼자 가냐.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집사인 이제 라우렌티스를 안 데리고 가니까 이제 라우렌티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순교하는 것이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의 신앙의 멘토를 따라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식스투스가 라우렌티우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며칠 후면 내 뒤를 따라오게 된다. 근데 라우렌티우스가 이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라우렌티우스는 이제 식스투스 감독의 이 로마 교회의 수석 집사님이었고요. 교회 재산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교회의 막대한 재산을 알게 되고요. 그런데 또한 로마의 시장도 이 교회가 재산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재산을 상납하도록 뺏으려고 합니다. 교회 재산을 시에다 상납해라 이렇게 명령을 냅니다. 라우렌티우스는 교회 재산을 정리를 하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뭐 정리를 해야 어떻게 헌납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실을 내세워서 상납일을 연기를 해요. 그래서 시청에서 이걸 허락을 해줍니다. 그 기간 동안 라우렌티우스는 이 교회당에는 모든 보물을 내다 팔아요. 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교회를 의지해 살아가는 많은 민중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팔은 이 보물들의 이 값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이기 시작하죠. 시장과 약속한 날이 됐어요. 시장과 이제 시의원들이 이 집행을 하러 교회에 오게 됩니다. 와서 이제 시장이 라우렌티우스에게 보물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라우렌티우스가 교회 문을 확 열어줍니다. 교회당 문을 활짝 여니까 그 안에 소경, 벙어리, 거린, 병자, 고아, 과부 이런 무리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교회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교회에서 한 부분에서 라우렌티우스와 식스투 감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사람들의 영성을 배워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두리번거리고 살아가니까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 갈등이 생기게 되거든요. 선택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불행은요. 많은 일을 선택했다. 이렇게 성경이 본문에 가르치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니까 걱정이 많아.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를 잘 모르고 집중하지 못해서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지고 불행하게 됐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칭찬하기를 이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나중에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여인이 됐다고 성경 기록이 나오고 그러나 마르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 성경에 그 사람의 행적이 기록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도 그 교회가 성장에 세워져 가면서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이 교회에 기록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기록이 있죠. 그것은 후대에도 그 사람들의 기록은 남는 거거든요. 아, 이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산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기록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구나. 그런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이야기를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고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포도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면 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뭐냐면 들포도가 열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제 한 주를 살아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세상 사람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아주 좋은 이름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다. 신앙은 선택이니까 마르다의 선택과 마리아의 선택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에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선택의 중심이 있는가라는 걸 스스로 물어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하는 이 행동의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말씀에 부합한가 아닌가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의 마르다의 중심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라는 것을 중요하게 선택하고 바르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지 않고 오만한 자의 서리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된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잊지 말고 무슨 선택을 하든지 이 세 가지 기준을 잘 기억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네. 나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이런 것도 해가면서 살 수 있다. 그런 행복감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르다처럼 선택의 기준이 자꾸 모호해지고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육신의 소욕과 자기가 하고 싶은 세상일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요새 이제 형제 자매들도 보면 분명히 이날이 주님의 날이고 그거는 신성호 목사가 맺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날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서 신앙이 자꾸 퇴색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또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매일 선택이고 분초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영독계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독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선택,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선택, 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선택하는 선택의 지혜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날을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가 한 주 동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내 선택이 말씀의 기준이 되었는지 헤아려 보는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중심이 흐트러지고 기준이 흐트러지고 중요한 것이 흐트러져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권하여 주셔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이 승리의 삶이 되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돼서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존재 의미가 있고 우리의 행복이 이 안에서 생겨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끊임없는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세상 살아가는 세상의 것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이런 악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